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적 제16장 복음기별이 안디옥에라는 장을 좀 연구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디옥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은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명과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지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소아시아 저 중앙에 있는 저쪽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의 주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시리아 지방에 있는 것입니다. 터키 변방의 끝쪽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혼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 좀 복잡할 수는 있지만 찬찬히 보시면 이해가 되고, 저도 오늘 이 공부를 위해서 여러 번 자료를 다시 보고 또 주제를 정하고 또 축약을 하면서 이 지도가 상당히 재미있고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리아 안디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요,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지대에 있고요, 현재 터키의 영토 안에 있습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수리아 안디옥이, 수리아는 시리아를 말하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인데 지금은 터키의 영토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교회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신자들이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는데, 당시 핍박을 피해서 수리아 안디옥 지방으로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설립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유대에서 도망해서 쭉 올라가기가 좋은 곳이 바로 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수리아 안디옥은 그리스도인의 제2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고, 나중에 이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곳이 지진으로 다 무너져서 터키의 안타카야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터키 지방의 안타카야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속주 중에 하나인 시리아의 수도로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면 터키에 있으니까 안전한 도시냐? 그렇게 안전한 도시는 아닙니다. 시리아가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국경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터키 건국의 아버지 케말 파샤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말 파샤가 1922년에 술탄제를 폐지하고,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는 거죠. 술탄제를 폐지하고 이듬해에 앙카라를 수도로 하는 공화정을 설립을 했는데, 바로 이 케말 파샤가 그 공화정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 터키의 동쪽 변방 시리아에 가까이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 아직까지 터키의 영토로 남아있게 된 이유는 이 케말 파샤가 1차 세계대전 때 시리아 지방을 점령을 하면서 이 안디옥 지방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온 세계에 있는 중소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작은 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독립을 요구할 즈음에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은 터키의 영토로 그냥 남겠다라고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 있었지만 여전히 터키의 영토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영토로 남아있는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덕을 많이 보는 이유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 많이 이게 이 안타카야라고 하는 시리아 안디옥이 시리아 쪽에 속한 국경이라면
성지순례에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성지순례를 못 갔을 텐데 지금 터키 땅에 속해 있어서 이스탄불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이 조금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한번 읽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곳인가? 이 터키의 정중앙 지역인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곳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나오는 도시고 수리아 안디옥과는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장터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고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치인들 얘기할 때 무슨 뭐 아고라라고 하는데 이 아고라라는 말이 뭐냐면 장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광장이라는 말이고 이 아고라에서 사람들이 물건도 거래했지만 정치적인 토론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고라를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나 정치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의 아고라에서 발견된 바울 교회의 비문이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학술적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출발점 역할을 한 도시로 여겨집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설교를 하면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장소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한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기독교 선교에서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요충지와 의미를 가지는 곳이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점을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최초로 불리운 것이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방 선교를 시작한 출발점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가 수리아 안디옥이고 왼쪽의 그 터키 중앙 밤빌리아 북쪽의 산악 지방에 위치한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상당한 거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00에서 한 2,000km가 넘는 거리가 이 두 안디옥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섰던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는 신약에 나오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1차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빌리아 북쪽에 위치한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기 전에 도망갔지만 이 마가가 왜 도망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아마도 이 어렵고 힘든 복음 전파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젊은 마가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조카인 마가를 다시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다툼이 결국은 교회에 해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다툼으로 인하여 복음이 양방향으로 전하게 되는 하나의 전초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바나바를 사람 중심의 사도라고 말을 하고 바울을 일 중심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옳을까요? 저는 둘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다운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고요. 어떤 때는요, 일 중심의 일을 하는 사도도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리고 또 방법에 따라 그리고 어떤 때 이유를 따라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보내주시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안디옥에 대한 공부를 아주 짧게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많이 헷갈리시겠지만 한번 요약해드린 그 종이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적에 안디옥을 정의하는 수리아 안디옥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시대에 있어서 안디옥은 사치와 죄악의 도시가 되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에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숭배도 늘고 사람들이 문물이 많고 돈이 많고 환락과 향락 문화가 발달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도시는 향락과 사치가 발달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로 갈수록 밤의 문화가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좀 함적한 곳으로 갈수록 밤의 문화가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우주에서 지구를 찍으면 가장 밝은 도시가 미국의 향락의 도시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이 그렇게 밝고 뭐 라스베가스나 뉴욕의 어떤 이런 곳은 그냥 우주에서 봐도 밝은 빛을 내고 있지만 이 재미있는 표현이지만은 대한민국을 찍으면 서울은 반짝반짝하는데 북한은 불이 다 꺼져 있다고 그렇게 나오는 사진들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어떤 제자들이 이 안디옥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와서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아멘이죠. 그들의 열렬한 노력이 결실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도우라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의 바나바의 수고는 또 크게 축복을 받아서 신자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사업이 발전하자 바나바는 사업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조력자의 필요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교사의 필요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절실히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갑니다. 여러분 저기에 보면 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차를 타고 가면 1시간 반이면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길은 뭐냐면 질러서 갈 수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육로로 계산하면 190km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적어도 한 보름 이상의 거리는 걸리는 그 거리를 가서 이 바울을 모시고 옵니다. 그는 그런데 얼마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 믿음을 전파하면서 수리기아 길리기아 지방에서 수고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서 목회 사업의 동력자로서 그와 함께 돌아가서 이 안디옥 지방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기초를 놓자라고 요구를 했고 권유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은 1년간 바나바와 바울은 연합하여 수고하고 나사렛 예수의 구원의 지식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아마 이때의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참 너무나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도 안디옥이었다. 그런데 불린 이유가 더 중요한데 그 노란색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아멘입니까? 이거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던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는 뭐예요? 대화잖아요.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단순한 이 문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던 그 이유에 대한 확실한 그 원인을 우리는 알고 오늘의 우리들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고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지당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안디옥 지방의 사람들이 부르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불러주신 분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이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고 예수님을 가장 더 높이게 될 때 우리들도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에 대한 이 글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 겸손히 봉사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효과 있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증거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는 게 뭐냐면 겸손히 뭐 하면서요? 봉사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효과 있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전도와 훌륭한 전도지가 되었고 전도의 생활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물론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했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성령의 은혜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 하나하나가 이방인들에게 보여지는 전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언어, 우리의 어떤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범은 오늘날 대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역자들이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노력할 때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접촉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현명한 개인적인 봉사로 마음을 열고자 준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이 사회를 위한 봉사, 또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 그들을 돕는 행위, 또 그들을 위하여 위하는 마음들과 우리들의 그 마음 씀씀이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주 작은 호의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사랑을 각인받는 것이 환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어줘도 그들은 큰 기쁨을 안거나 그리고 작은 것들에 감동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도 생애에서 아마 전도의 경험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평신도들과 대표자들이 하나님 사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에는 성경의 진리에 살아있는 대표자들이 필요하다. 대도시들을 경고하는 일은 안수 목사들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받지 않은 도시들의 피로를 채우는 일에 목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문서전도자, 성경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알고 있는 다양한 재능의 헌신적인 평신도들을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환경이 지역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 가르치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요, 전도자가 되어서 각계각층에서 자기가 접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소유된 어떤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의사들 좀 전도하시오라고 합니다. 의사가 60명이거든요. 60명 중에 우리 교인 의사가 몇 명 되지 않아요. 한 몇 년에 한 번씩 의사를 침례를 줄까 말까 합니다. 그때 제가 원장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의사는 의사가 전도해야 되죠. 제 말이 틀렸나요? 왜냐하면 그들과 나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이야기를 해도 안녕하십니까 몇 마디를 나누고 나면 서로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친해지고 나면 성경 공부도 하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다른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분들과 제가 친해질 수 있는 어떤 동기들과 환경들을 제시해 주고 난 다음에 그들과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곳에 있으니까 제일 전도하기 힘든 부류가 누구냐면 간호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말도 못 붙여요. 너무 바쁘니까 가서 우리 좀 기도라도 하면 저를 확 훑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명절이면 명절마다 김밥 사다 주고 간식 사다 주고 오며 가며 사탕 주고 그들에게 인사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만나다 보면 한 1년 2년 지나다 보면 이제 조금 옆집에 있는 친근한 아저씨쯤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서 사귐의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들 가운데 침례자도 나오고 또 성경을 공부하며 교회를 신실히 나오는 그런 간호사들도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만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단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오래 길게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을 이해해 주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맞추어서 그들을 이해해 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에요. 시간을 맞추거나 음식을 먹거나 예배를 드리고 한 시간씩 앉아 있는 것 너무나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이해해 주면서 그들을 기다려주는 과정이 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만숙 집사님 안 그런가요? 맞죠? 예, 오랜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양한 재능의 헌신적인 평전도들을 부르고 계신데 어떤 사람들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만나는 가장 필요한 영역들로서 내가 전도할 사람들의 달란트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의 신자들과 함께 머물던 그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직 복음 사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굳이 사도로서의 안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는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권한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왜 그런가? 질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규모가 적을 때는 누구든지 설교하고 누구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누구든지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어떤 이 덩치가 커지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거기는 질서와 규율과 하나의 제도가 없으면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안수의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교도 세계의 선교사로서 보내심을 받기 전에 이 사도들은 금식과 기도와 안수로서 엄숙히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충만한 성직의 권위를 받아서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침례식을 거행하고 교회를 조직하도록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권위를 받았다. 결국은 뭐냐면 교회라는 조직체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거룩한 하나의 기관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교회로부터 권위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위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 첫 주에 한 신임 집사를 안수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집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학생 집사라고 해서 집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삼육대학교가 안식일이면 한 3,000명씩 혹은 어떤 때는 1,000명씩 2,000명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신입생들은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수금을 어른 집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집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학생 기숙사의 이제 책임자인 도방장들이 학생 집사로 선임이 되면 이제 그 집사의 수행을 위해서 비록 학생이지만 안수를 줬어요. 그래서 집사 안수로서 안수를 받고 이제 우리가 수금을 하고 교회 집사로서의 직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목회를 나오고 나서 이제 첫 해에 부산중앙교회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이제 해운대교회로 그 다음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턴 전도사에서 인준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그냥 인준 목사일 뿐이지 아무 예식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성만찬 예식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구장 목사님을 모신 다음에 제가 성도님들이 있는 앞에서 이제 제가 인준 목사였지만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 안수를 받고 3년 동안 이제 침례식을 제외한 이제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 예식을 제가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로부터 위임받는 겁니다. 그 예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 위임자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예식과 권위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사도들에게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안수는 사도직의 시작이 되는 기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부터 그의 사도직의 계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때에 안수를 하게 되므로 이방인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들의 사명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열정적인 신다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그들의 사업이 도전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공적 사업임을 인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해서 복음 전파를 수년 동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기억, 그리고 그 사람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기억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 있죠. 그 사람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인데, 내 형제 일족 중에 어떤 큰 위해를 당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권위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가? 그래서 하나의 공적 위임식이 필요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의 위임식에 해당되는 그 안수를 통하여 그 모든 적대적인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교회의 권위로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이며 종이라는 사실을 인쳐주는 그러한 예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야 바울과 바나바가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지금은 여기 있는 글귀처럼요, 정해진 직무의 임명안을 인정하는 형식이요, 그 직무에 대한 그 사람의 권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교회인이 하나님의 사업에 찍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는 이처럼 참으로 어려운 편견의 벽을 깨뜨려야만 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부의 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평판과 비평과 비판도 우리가 넘어야 될 벽 중에 하나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위하여 이 위대한 직임을 위하여 따로 세우시고 안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빛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과 뜻을 전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언제나 혼자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있어 왔고 또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신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신임하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는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당신의 교회에게 부여하셨는데 이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를 통하여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안수를 행하신 것은 하나님을 드높이는 사업의 일꾼이 되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개인의 판단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드높이고 나 자신은 사라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모든 신자들이 유지해야 할 그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도록 계획하셨다. 이래하여 인간 도구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기관들이 성령께 복종하게 될 것이므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의 조직되고 잘 지도된 수고를 하도록 연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드높은 권위에 복종한다면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분열이 없이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한 중요한 사업을 계속하였다. 매년 절기 때에는 모든 지방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 이들 순례자 중에는 열렬하고 경건하며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인 약속된 메시아의 강림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이 이러한 나그네들로 붐비는 동안 사도들은 비록 저희가 그렇게 행하면 그들의 생명을 끊임없는 위험 가운데 두는 것임을 알면서도 불굴의 용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노력에 인을 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으로 개심하였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지역에 있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고 사회의 모든 계층들에게 진리의 씨앗을 뿌렸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위험 가운데 처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들이 또 그 각계각층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전도인들로 변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복음이 또 다른 곳에 전달되고 또 그곳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소아시아와 이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달된 것처럼 이 사업에 종사한 뛰어난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국에서 저희 동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명하셨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충실하고 지혜롭게 수고하였고 저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더 확실한 예언으로 호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와 또 전도자들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과 은혜를 따라 우리의 생애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생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교회를 당신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얼마나 값진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기억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시며 하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사업의 일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